예,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 자비로운 주 하나님 116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박종곤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일 얻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모고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잘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내는 이 시기에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 주간 그 어려웠던 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저희 우리 인천중앙교회 교우님들 어느 곳에서도 또 불우한 일과 몸이 아프거나 모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주님 품 안으로 안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고 하늘 영광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 말씀을 또 전하실 때 함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대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심으로써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드려야 될 말이 있어서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난 한 달간 민수기 11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 죄 그리고 어떤 잘못들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이제 여러 차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 생각에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요점이 약간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정죄를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좀 섞여 있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식으로 제가 여지를 남겨놓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음을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사단의 정신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나 부담스러워했던 그 부담감마저 함께 분담할 장로직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을 함께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번에 고기를 한 달간 하나님께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는 그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죠.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고기를 어디서 다 구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모세는 예언의 신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을 불신하라는 유혹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 후자의 번역을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세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되묻고 계세요. 이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네가 다 보았는데 어떻게 지금 나를 불신하느냐? 내 손이 그때 나의 전능을 나타내던 때보다 지금 내 손이 그때보다 짧아졌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부르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불신에 대한 책망을 들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이라고 합니까? 3차원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차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믿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것에 대하여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상식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똑같이 하나님에게까지 들이밀 때도 있습니다. 이 3차원에 갇혀 살고 있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나의 이 잣대를 하나님에게까지 똑같이 들이밀면서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전지전능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때로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적들 그리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기에 이런 이적들, 이런 사건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전 이런 시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동시에 항상 매번 유익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적과 사건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나중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이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어색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루면서 과연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바람만으로 바다가 진짜 갈라질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 창조 이야기를 반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과학적인 증거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 진화론은 틀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성경의 모든 이런 성경절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라 해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절이죠. 성경은 이 창조를 말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사건을 서술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들면서 창조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밤이 나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하루를 주야라고 하죠. 낮주 밤야 해서 주야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하루는 이제 주야가 아닌 야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그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첫째 날부터 저녁과 아침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이 지구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이때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이제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뉘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이 분리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식물들과 이 나무들을 다 그곳에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 이제 광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광명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큰 광명체들이 우리가 말하는 태양과 달이죠. 아침에는 무엇이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 무엇이 떠 있습니까? 달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절을 다 보셨다시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녁과 아침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들면서 빛은 아침과 저녁은 해와 달이 있어야 그것이 구별되는 것인데 첫째 날부터 빛이 있었고 저녁과 아침이 구별되는데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 창조 순서부터가 이건 엉터리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때 좀 그럴싸한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 하는 시도는 좋지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에 갇혀 있는 3차원에 제약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몇 차원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이라는 범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친히 들어오심으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의 이 전능하심을 행하신 그 사건이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가진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으로 말이 안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이 말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결론입니까? 첫째 날부터 그리고 셋째 날부터 이 저녁과 아침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혹시나 이 이야기에 관하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다시 짧게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보시면 이 밑줄 친 곳이 바뀌었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뭐 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주관하게 하셨다고 하세요. 이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memshal라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memshal라라는 말은 통치 그리고 지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rule이라고 하는 이 지배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들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현대말 성경으로 이 우리 최근의 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로 하여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했다, 주관하게 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기 이전에 누가 그것을 다스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는 말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첫째 날부터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됐는데 왜 굳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넷째 날에서야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통치하도록 주관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인기 있는 신을 하나 꼽으라 말한다면 태양신이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더 인기가 있었겠죠. 이 농경 사회였던 과거에는 아마 태양신이 가장 인기의 그 절정을 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곧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태양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신이었겠죠. 모세 또한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 아닌 누구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라는 것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태양이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과 경배의 대상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창조의 순서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과학적인 상식을 근거로 들어 창조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포밍, 이 영어로 말하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테라포밍은 지구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테라라는 단어와 무언가를 형상하는 것이라는 이 form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을 직독직히 하자면 이 지구를 형상하는 것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및 위성, 기타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테라포밍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는 점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지구를 우리가 개척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붕괴되는 속도가 계속해서 가다간 더 이상 지구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지구를 개척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옆에 있는 화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다른 먼 곳에 있는 어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추측되는 별들도 있지만 그 별들과 우리 간의 이 거리는 킬로미터가 아니라 광년이라고 하는 그 수치로 측정이 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죠. 지구를 6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라고 하는데 1초에 갈 수 있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만 1광년이라는 거리를 씁니다. 그런데 별들 간의 이 거리를 잴 때는 몇천 광년, 그러니까 몇만 광년 이렇게도 그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후보 중에 하나로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라포밍만이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발견하고자 이 탐사선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혹시 그 올해 2021년에도 새로운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인내라는 뜻을 가진 이 퍼시비어런스호, 그러니까 퍼시비어런스호가 올해 2월 19일에 화성에 새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에서 새로 도착하는 그 생중계 화면을 동영상을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퍼세비런스 호는 작년 7월 30일에 지구로부터 출발하여서 약 7개월 만에 올해 2월 19일에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비행기 티켓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 퍼세비런스 호를 화성에 보낼 때 무려 1,00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화성으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들의 몸이 간 건 아니지만 이 나사에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이 퍼세비런스 호를 화성으로 보내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이 탐사차에 함께 실어서 보낼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이 네모칸 3개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손톱만한 이 칩 3장에 3개에 1,00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화성을 갔다라고 나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6년,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뒤죠. 26년 7월에 새로운 탐사선이 또 화성을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화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티켓이 바로 이 티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이름이 여기 0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성을 향해 떠나간다라고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사에서 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 것도 제가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뽑히게 되면은 2026년에 제 이름은 그 새로운 탐사선에 실려서 화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쯤이면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화성에 갔습니다. 라면서요.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정말 완벽한 행성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 지구만큼 정말 살기 좋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성을 발견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성을 이미 있는 행성이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 하는 것조차도 수많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위대한 과학적인 기술, 발전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이라는 범주 내에서 측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하나의 바구니 안에서 그 수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지갑을 꺼내서 제 지갑 안에는 5만 원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성도님들께서 이 지갑 안에 5만 원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5만 원권을 딱 직접 꺼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 열매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도 했고 굉장히 그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 경험했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천명선교사에서 이제 네팔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한 목회자가 혹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그 예배 소장이 여러 교회, 10개가 넘는 교회도 담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네팔 지역도 똑같았는데 제가 함께 살았던 그 네팔 현지 목사님, 그 네팔 목사님도 10개가 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매주 다 방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시면 저를 이 교회를 보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를 갔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말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통역하면 여기서 이제 영어를 네팔어로 통역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 영어가 굉장히 미숙할 때라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한국말로 설교 전문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 밑에 따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한 줄,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 영어 한 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네팔에 갈 때는 이 노트북을 챙겨갔기 때문에 노트북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프린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에 그 설교 전문을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 첫 번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가 시작하기 딱 30분 전에 갑자기 이 컴퓨터, 이 노트북이 갑자기 픽 하고 꺼져버려요. 한국말로도 설교 전문을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거를 저는 지금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이제 그 현대, 그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소위 하는 말로 이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거 어떡하나. 아무리 켜보려고 해도 켜지질 않더라고요. 전원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픽 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서 그 메모장에다 생각나는 그 한국 이 설교 원고라도 이제 막 서둘러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적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가? 나는 선교사로서 이곳에 왔는데 왜 지금 나는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설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설교 전문에 적었던 모든 문장을 영어로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문장을 뱉어내면 그 다음 문장이 알아서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문장을 뱉어내면 그 다음 문장이 알아서 생각나고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설교가 제 입술을 통해서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겪고 나서요. 그 전부터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설교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정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더 크게 받아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충만히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역시나 자신감 또한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신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은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고, 사단이 주는 자신감은 우리가 교만 혹은 자만이라 부릅니다. 교만이 아닌, 자만이 아닌 믿음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386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386장 들으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전도사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연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하여 그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강인한 천사로서 보호하여 주옵고 내일 또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